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부활의 주님 따라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부활의 주님 따라가리. 나는 믿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부활의 주님 따라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부활의 주님 따라가리.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부활의 주님 따라가리. 할렐루야. 제가 사실 이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 목양실이 없습니다. 사실은 목양실이 없이 상가 1층 건물에서 가끔은 창고가 됐다가 가끔은 뭐 편의점이 됐다가 그런 장소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쓰던 창고인데
창고 속에서 무관심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창고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커다란 유리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귀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시가로 가득 들어있으면 1억 가까이 될 정도의 아주 중요한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잎을 짜면 솔잎이 즙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커다란 유리병 속에 솔잎 원액 즙이 다 들어가려면 얼마나 짜야 될까요? 한 트럭을 짜야 그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군대에서 제대하고 자고 일어나면 이불에 물이 흥건해요. 저는 사람이 죽을 때 몸에서 물이 빠져나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실제로 저는 죽음의 사자들이 방대 귀퉁이에서 내려와서 저를 쥐어짜가지고 들고 올라가는 길을 4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저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항상 몸에 독소가 있어가지고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고름이 차고 그랬었는데 대학 동기 형이 솔잎을 갖다 주면서 먹으래요. 그래서 이까지 솔잎이 무슨 약이 되겠냐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날은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서 이거라도 먹어보자 하고 하루에 4번씩 먹으라 그러니까 시킨 대로 4번씩을 먹었어요. 3일이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비한 거예요. 잠을 자면 12시나 1시경에 일어나야 그것도 간신히 일어났는데 8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를 하는데 제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솔잎을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원기가 회복이 되고 물도 안 나오고 그렇게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들 이름 둘째 이름이 솔입니다. 황솔. 그래서 솔이라고 지었어요. 지금 28살인가. 그래서 그때 받아놨던 솔잎인가? 근데 그때 받아온 거 내가 반쯤 먹었는데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14년 전에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머리 길어가지고 제가 간증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초대하셔서. 그때 왔을 때 목사님께서 아마 몸이 상당히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사모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당뇨가 있어서 그러는데 하면서 목사님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눈 초점이 막 흔들리면서 제가 보기에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솔잎 엑기스 그때 요만큼 한 게 200만 원짜리. 그걸 몇 방울 짜서 떨어뜨려 가지고 손주에다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급하니까 타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머리 아프고 통증이 있었던 게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제 와서 들어보니까요 병원에서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랬대요. 다 꼬여가지고. 근데 그 혈관이 풀린 거예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리통을 발견해가지고 딱 보면서 목사님 어떡해. 그때 목사님 드리기로 하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 형한테. 근데 그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생즙이라도 짜주라고. 그래가지고 생즙을 짰어요. 생즙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그 형이 나머지를 더 가져왔어요. 제가 먹는 줄 알고 목사님께는 그 가격만큼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2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그 형은 내가 먹는 줄 알고 급한 줄 알고 더 가져온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 거예요? 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이번에 발견하고 돌아보니까 내 양심에 내가 먹어야지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멈추면 이 귀한 사역이 멈추는데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설립을 붙들고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왜 잊어먹었지? 하고 돌아보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14년 됐습니다. 목사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잊어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전도할 수 없고 전도하러 나가도 저놈 나쁜 놈이래. 어떻게 나를 알고 다 소문을 내놨어요? 제가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스피커에다가 찬양을 24시간 틀어놨어요. 협박 전화가 옵니다. 아파트에서 잠을 못 자겠다. 경찰들이 옵니다. 그래도 계속 틀어놨어요. 경찰들이 와서 그럴 때 아니 대시일이 있지 않냐. 나 전문가다. 그럼 또 경찰들 말 못하고 가요. 그러면 또 항의자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항의자를 하신 분에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당신 예수 믿으라고 이 소리 들리게 하는 것 같다. 난 분명히 줄여놨는데 어디 거기까지 들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전화 왔어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오라고. 이건 당신 귀에 들릴 수 있는 음악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해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을 틀어놨는데 지나가다가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저 허리띠 하나만 주세요. 허리띠를 줬어요. 그랬더니 신발을 한 켤레만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바지 한 벌만 주세요. 입고 있던 바지 벗어주고요. 신발 벗어주고요. 허리띠 풀어주고요. 그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간단한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놀랍고 귀하다. 나는 못해. 나는 저기 가서 못해. 한국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저기 가서 하냐.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은 대한민국이 오히려 선교지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이 돼서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정문 앞에 있던 교회를 사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저 어떻게든 영혼 구원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싶은 대로 물품을 부어주십니다. 아이들에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 기계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피자 먹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짜리 피자 기계 사게 해주시고, 슬러시 먹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짜리 세대 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동해 놓고 애들 트램펄린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쓰레기장에 버려진 트램펄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상 아저씨한테 이거 달라고 그랬더니 100만 원이나 달라는 거예요. 아니 썩었는데 그랬더니 안 썩었대. 그래서 가져다 놓고 3개를 가져다 놓고 막 애들 오게 했는데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복음 듣고 먹고 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제라고 막 이러면서 교회 못 가게 했잖아요. 전도문이 확 막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이 둘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여학생하고 3학년인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들은 소통이 안 됩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여학생은
머리카락을 아예 얼굴을 가려가지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가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목사님 저 머리 좀 커트로 쳐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성추행범이라고 고소당했다고 경찰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를 성추행범이라고 고소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오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받아주고 교회에서 먹이고 다 그래줬는데 무슨 성추행범이냐 그랬더니 6가지인가를 성추행했다고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했다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공표를 했어요. 이랬다고 하는데 증인이 없으면 제가 잡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상황을 다 보고 저희 교회는 늘 카톡에 우리 활동 사진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 시간대에 맞도록 아이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경찰서에 내는데 무혐의가 됐어요. 2주 동안 밥이 안 넘어가는데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영혼 구원의 사역이 다 막혀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전도할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교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참 특이한 게요. 무혐의가 됐을지라도 성추행했다는 그 어떤 고소가 들어가면 그게 다 계속 떠 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서 도무지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임을 계속 중보하고 있었지만 저도 잊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언어가 자꾸 꼬이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기억력도 떨어져 버리고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초등학생, 여학생이 아마 운동장에서 다쳤는 거예요. 무릎이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한 10바늘 정도 꿰매야 될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급상자를 가지고 가서 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는 그에게 소독을 해주려고 이렇게 딱 엎드렸더니 옆에 따라오는 여자애가 성추행범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우리 교회 와서 먹을 거 다 먹고 트램펄린 뛰고 다 놀던 나랑 가장 친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소독약품을 놓고 돌아서는데 눈물밖에 안 나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급한 아이들도 도와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 법이 도대체 뭡니까? 그때 제가 변호사님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님들을 샀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건 구속되리라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님께 그랬어요. 구속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전도가 막히고 교회가 죽는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변호사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청도 교회에서 성도에게
안수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안수할 때 기분이 이상하다고 신고했는데 성추행이라고 목사님이 고소당했대요. 또 장로님 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서 목사님이 가서 우리 흔히 어디가 아프냐 배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손 놓고 안수하잖아요. 그 안수를 했는데 성추행이라고 고소당했대요. 제 후배 목사는 귀여운 아이가 교회 와서 뛰어다니길래 무릎 꿇고 아이고 착하고 예쁘구나 머리 쓰다듬으면서 자리에 앉아라 그랬는데 그 엄마가 고소해가지고 성추행범으로 진짜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목사님은 그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잘 키우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나가고 싶은데 목사님은 아직 나이가 안 됐으니까 나이 되면 나가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나가고 싶어서 건수를 만든 게 목사님 우리 성추행했다라고 고발하자. 그래서 아이 4명이 고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목사님이 고소당하고 그 센터 취소당하고 교회까지 문 닫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 그냥 우리는 나가고 싶어서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그렇게 됐다. 또 이 지변호사님이 또 하신 말씀이 어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점수를 이렇게 주는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자꾸 옆에서 가까이 이렇게 하대요. 근데 나중에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해서 가보니까 사진이 제시됐는데 다른 각도에서 이미 친구랑 짜가지고 그렇게 찍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저도 당해보니까. 과연 네가 예수 믿으려고 들어왔냐? 과연 네가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으러 왔냐? 도대체 교회에 왜 왔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열거하려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 특별하게도, 전 특이하게도 저희 교회는 조직폭력배도 들어왔고요. 현직 창녀도 들어왔고요. 수십 명의 남자들과 계속 불륜을 저지르면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다 정상이 됐습니다. 다 주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고 있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성경 어딜 봐도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힘을 내고 그래도 죽어나나 주님 일하다 죽을랍니다. 결단하고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트라우마로 누군가 가까이 오면 그렇게 사진 찍어서 나 고소할까? 성도들이 가까이 오면 저 사람도 모를까?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문을 봤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을 찾아봤습니다. 주석집을 봤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왔더라.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본문 속의 답입니다. 그 다음을 쭉 읽어보니까 아, 이들이었구나. 게으르게 가고 일만 만들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쭉쭉쭉쭉 나오면서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그런데 나는 왜 이 말씀을 알고도 못했을까? 난 사명받았잖아. 누구를 보내든지 너는 살려내야 하는 사명받았잖아. 이 정신 하나로 이래도 살리고 저래도 살리고 살려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니들은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목사 등쳐먹고 사모 괴롭히고 그러러 왔구나.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짠한 거예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괴로움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교회가 그냥 서가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구나. 이 기가 막힌 것을 참고 견디고 죽을 것 같은 그냥 그만둬버릴 것 같은 그 심정으로도 참고 여기까지 왔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먼 이 후배 여러분 본받으셔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아들이 지금 중심 졸업반입니다. 거의 3년 늦게 졸업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며느리가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신학 대학원 가서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서로 유럽으로 유학 보내려고 할 정도로 1등으로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공부한 자료를 노트북을 2번이나 박살내면서 공부 못하게 하고 자기 먹여 살리는 돈 버는 기계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딸이라서 그래도 뭔가 그렇게 갈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내 아들에게 반대했지만 아들이 아버지 이 딸 불쌍한 딸이에요. 혹시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을 깨달을지도 몰라요. 그 목사님이 결혼을 내년으로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상처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사랑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너 나랑 이제 물론 이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좋아했지만 우리 집에 살면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서 너 상처 치유되고 변화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대. 그런데 결국 아들 하나 나놓고 아들을 던져버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너만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무슨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돌아보니 저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약 1300여 교회를 전국에 그리고 해외 교회를 돌면서 간증하고 부흥성회하고 치유사역하면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위로해라, 많은 사모님들 위로해라,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무도 값을 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놀라우시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믿는 분들은 야, 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비하면 네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까 우리 여성 교사님 고백했잖아요. 계란 하나, 당장 계란 하나, 그게 진짜 선교입니다.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대단한 지식과 지혜로 욥을 깨우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야, 울고 있는
네 친구 먼저 위로부터 해야지. 말씀은 내가 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당장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를 맡았던 변호사가 40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10수년 전에 제가 들었던 그분인 거예요. 신천지가 그 교회에다가 여자 전도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성추행했다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몰아내고 자기 목사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목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아버지를 어떻게 변호할지 모르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결국 그 교회를 사임하고 목회도 못하고 공중에 붕 떠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서 죽겠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목사님 조그맣게 다시 개척해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구나. 결국 이 아들이 변호사지만 믿음이 더 좋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틈만 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변호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셨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마음에 하나님 응답 주세요. 도대체 왜 다른 목사님들도 많은데 내게 이런 길을 가게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 베드로야, 내가 이 방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에게 약속했잖아. 아, 그렇구나. 모든 목사님들은 베드로구나.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거니까 너 이거 가서 목사님들에게 선포해라.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들 힘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합니다. 목사님들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열쇠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개척하게 된 말씀입니다. 계속 7년 동안 평신도 때부터 이 말씀이 계속 너 베드로야 베드로야 해서 하나님 나 싫다고 얼마나 도망쳤는지 모릅니다. 결국 큰아들의 죽음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아들을 딱 쓰러져 죽게 해놓고 너 개척 안 할래? 그러신 하나님. 그래 따졌어요. 하나님 개척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내 아들보다 중요하십니까? 라고 따졌을 때 하나님이 잠잠히 내 마음에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 살렸다. 내 아들 십자가로 개척하게 해서 너 살렸다. 이 감동 주시는 순간 아멘! 나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2시간 뒤에 아들이 깨어난 거 있죠. 파랗게 죽었던 아들이 손도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차갑게 식어버렸던 아들, 입술도 보라색으로 파랗게 죽어버렸던 아들이 깨어난 거 있죠.
주께서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지금 총신 졸업반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의 1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께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이혁근 목사님 맨땅에 헤딩하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시는 저 모습이 제게는 또다시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오늘 선교사님 또 간증을 통해서 야, 너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 앞에 가보면 압니다. 전 18번 죽었다 살아났고 지옥 천국을 2번 다녀왔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단지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의 요구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가보렵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을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